예, 할렐루야. 1월 26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 굉장히 긴 말씀이기 때문에 좀 빠른 그런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오늘 말씀은 결국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지,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의 모습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마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의 죄를 죄를 속해야 하는데 사용되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라 라고 9절과 11절과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멍에를 매지 않은 흙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다가 놓고 이제 결국 불태워 만든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구체적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식수를 불 속에 놓아서 함께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과 6절에 이 이야기가 쭉 나와요. 부정을 씻는 물,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흠없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밑에서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에 대한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되게 복잡하지만 내용은 이런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지켜 행하게 돼야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율법에 뭐를 놓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놓지 않고, 율법에 일하지 마라 하면 일하지 않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그 안식일, 사벳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사벳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그냥 안식일에 각 층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쓰는 거죠. 1층, 2층 자동으로 열리고 닫리고. 이걸 어디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를 타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거기 타고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여닫다 닫았다 할 때 그때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왜 이 정도로 그들이 하느냐?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율법을 이런 식으로 좀 율법을 세밀하게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자기들이 잘 헷갈리는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또 그들은 자기들만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를 사실은 그 보통 평민들은 모르고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을까? 이 민수기에다가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제사장이 옷을 빨고 입는다든지, 무슨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까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결국 최종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지만 뭐 하나면 끝난다는 겁니까? 뭐 하나면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끝난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이들이 절망할 때에 그때에 바로 부정을 씻는 물이신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죄의 결과의 죽음에 대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부정한 이야기를 하고 죽음을 본 사람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죽음이 함께하는 것이 부정해지는 그런 모습이,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죄성이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음을 경험하죠. 여러분 죽음 경험 안 한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린 다 죽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권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죄성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손을 만지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자꾸 번져가게 되고 이러한 죄의 전파를 막을 수 없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잘 몰랐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정말 잘 이해하게 됐냐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누구나 전해지게 되어 있고 누구든지 우리가 예방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예방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영적인 면으로 바라보면 아주 분명히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더러는 죽음이 되는 거고 더러는 죄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코로나를 잘 이용하게 되면 도리어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어떤 거냐? 결국 코로나도 백신이 오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죄가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백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일날 말씀 몇 번 설교를 드렸죠.
예수님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 퍼지는 이러한 부정적인 죄가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걸 믿는데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내 양심에 임하셔서 내가 이 입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에 맺어진 이 결과물을 얻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서 끝마치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소식이란 것은 전해질 때가 진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질 때에 진짜 복음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한테 딱 들어오면 복된 소식을 내가 그냥 받은 것뿐이고 이것이 전해질 때에 완벽하게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이유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것도 이번에 산상수훈에도 말씀드리지만 자기 혼자 막 성령의 떡 받았다고 이렇게 혼자 막 기도하고 혼자 난리치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 성령님이 복음을 전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자기 의만 드러나게 하고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자기가 유창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죄된 존재들이고 이 죄된 존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꼭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결과를 원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설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생활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죄인인 것을 계속 알게 하시고 죄 속에 거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성령님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인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